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은 하나.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한 개라고. 근데 저는 아주 친절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과 이 백문일답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중 요셉이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신나고 영웅적인 인물들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윗의 이야기는요, 역할극으로 꾸며도 손색이 없고 영웅 심리에 심취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영웅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소고와 엘라 골짜기 사이 3km 정도의 거리에 진을 치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접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진영 사이 한가운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면서 서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서 있는 골리앗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맞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 물매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로 믿음이라는 막대기와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 라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미소년인 목동 다윗이 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굉장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에 다가오는 갖가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아멘이 역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아멘이 넘치십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쓰셨을까요? 단순히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의도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 관점으로 좀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정, 그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시켜 드린 것입니다. 네, 먼저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잖아요. 키가 3m나 되는 장수와 그 어린아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다윗은 전쟁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모한 싸움에 다윗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16장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상대는 반드시 다윗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선을 조금 앞으로 돌려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겉으로 보기에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윗입니다. 사울은 폐위되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이제 다윗이라는 점을 16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 역시 이미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제물과 딸을 준다고 말하므로 그는 그를 왕족으로 삼겠다는 뜻이며 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왕과 버금가는 직책과 지위를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울이 이미 스스로 왕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지 중에 왕권 이양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치밀하고 철저하며 가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영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전장에 나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23절. 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적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왕이 나타내야 할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은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왕적 직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다윗만 혼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명목상 왕인 사울마저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는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말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보호를 확신하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맞붙어 있을 때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개인적으로 한 영적 장애물을 없애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딸의 둘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선포는 46절 47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함을 이 무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에 붕괴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적 직무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골리앗을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묻지를 삶의 고통이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다윗은 항상 우리 자신이고 다윗이 물매를 던졌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기도의 물매, 말씀의 물매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뒤에서 떨고 있는 그냥 한 병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누구요? 할렐루야. 네,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대적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우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장수, 아주 크고 두려워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작은 다윗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왕적 직무, 곧 대적을 쳐부수고 온 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은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발견하기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과 맞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외모보다 중히 여기심으로 장차 나타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조 시대 이전 17장의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 앞에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쳐부수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면 객체나 주변인으로서 살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개 이름을 물리쳐야겠다 라는 것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앞에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앞서 승리하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기쁨과 벅찬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